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이끌어나가는 커다란 힘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바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이제 묵상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바쁘다 보면 막 이제 섞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했던 말, 막 여기서 했던 말, 여기서 했던 생각 막 섞여가지고 뭉탱이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은 또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뭐 또 다음 달까지 또 글을 내야 돼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쓰고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분야가 완전히 다른 영역을 글을 쓰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같은 영역을 글을 쓰거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는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커다랗게 그 일부러 제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특별히 토마스 멀튼이라는 그 미국의 수도사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 중에서 그분의 일기를 쓴 책이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일기라는 것이 혹시 저 여기서 이제 예. 그래서 책 읽기를 혹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성찰기도라고 있어요. 성찰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찰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우리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막 그것도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너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성찰기도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항상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뭘 의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성서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빈 공간이지만 그렇죠? 빈 공간이죠. 공간인데 공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의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 관점 안에서 이 빈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이거? 예?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에 의한 창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에 의한 창조라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성역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기독교의 어떤 교리상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 중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음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뭡니까? 책상이죠. 밥상입니까? 밥상이나 책상이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무에서부터 왔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가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분필은 백목 여기서부터 왔습니까? 석회석에서부터 맞나요, 장로님? 맞죠? 석회석 땅에 있었던 광물이었잖아요. 광물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음에서부터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형태의 철학 개념에 의해서 무와 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조는 뭘로 인한 창조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창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창조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면 빈 공간이 기독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없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것도 아니라 저쪽 옆에 불교 동네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에 의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불교에서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없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뜻해요. 전체를 포괄하는 힘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게 철학 개념인데 여기서는 없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싹 다. 그렇죠? 성서를 끌고 나가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이 요나의 표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결국은 눈을 뜨고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찰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모두를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있으니까 성경책을 그대로 갖다 놓고 보면 성경책의 말씀이 내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나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다 바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동양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유교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거기는 중요한 얘기가 사람됨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람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겉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를 중심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이 예에 대해서 벗어나면 질이 낮고 마음 수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마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성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속 자기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서부터 누구로 가는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죠.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이렇게 알아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면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아면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들 내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다 숨기고 싶어 했지만 무슨 생각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그렇죠? 어디에 탐욕도 그렇고 다 숨기고 있었지만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말씀에 의한 창조와 우리 안에도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 그 저널을 썼다, 일기를 썼다는 건 뭐냐면 성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루하루에 뭔 일이 있었다 그래갖고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뭐 있어봐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책 안에서 특별히 요나의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수도사가 됐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시스로 갔었던 내가 어떻게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 그게 곧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들 이렇게 쭉 보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쭉 나오지만 이것도 물론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향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좀 경향성이 좀 다르죠. 과거와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떠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그때 당시의 욕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도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초적인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향한 삶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배웠던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다 그게 사실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우상숭배라까지도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줄 알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었지만 시민종교라는 게 뭐 우리들한테 우리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 국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가종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국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요번에도 오늘 뭐 보니까 트럼프가 70억을 내면 영주권을 주겠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아니라 영주권 따위를 얻기 위해서 70억을 얻어요. 이거 별로 좋은 나라도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학을 딱 갔었을 때 버클리 그 지역이 좀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에요. 근데 학교 캠퍼스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한 정재영 권사님 있는데 그 골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것보다 좀 좁을 거예요. 거기 저녁 때 수업 끝나고 8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송찬성 교수 수업 끝나고 한 10시쯤 거기 건너가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에? 누가 혹시 빵 날리지 않을까. 그런 나라 그거 해가지고 70억을 주면 뭐 하겠다 어쩐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인간이죠. 그게. 자기가 뭐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런 시민 종교적 생각 안에서 우리가 부강해지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다 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시민 종교적 신앙과는 혼동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아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어떤 요나의 욕망과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하나의 그 욕망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표적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이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나한테 보내달라.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확실한 표적을 나한테 보내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앙의 이름을 가장한 뭡니까? 욕망이죠.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관점의 차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도 부인 못할 강력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맑겠구나 하고, 3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역사의 징조라는 거잖아요. 삶의 징조.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대라는 여기서 뜻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종말론적 시간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아까는 뭐 이걸 예수의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연결하는 것보다도 두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세계가 진짜 종말이 올까요?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오겠죠. 당연히 오죠. 지구가 지금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근데 우리 때는 아닐 겁니다. 우리 때는 아닐 건데 태양이 지금 태양도 지금 크기 자체가 지금 유년기에 속해요. 완전히 확장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태양이 장년기에 속하면서 완전히 확장하면 불꽃이 수성까지 나올 거래요. 수금지하고 그 정도까지 커질 거랍니다. 그럼 지구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생물체가 다 사라져요. 여기 있는 거 물이 다 증발될 겁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계속되어 있는 생물체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이제 바퀴벌레도 오래됐고 잠자리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영어로 드라곤이에요. 드라곤이 뭐예요? 용이죠. 플라이라 그래요. 드라곤 플라이스라 그래요. 플라이는 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뭡니까? 용팔이에요. 용이 있었던 시대에도 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크기는 작아요. 지금 잠자리가 훨씬 크기는 작고 그때는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기후와 동물의 상관관계를 막 살펴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옛날에 지구 기온이 적도 지역이 60도였었을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생물체들을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냉대로 올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시베리아에서 그 시베리아에 있었던 호랑이의 조상의 화석이 아니라 얼었던 애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DNA 자체도 완벽하게 복원돼 있대요. 근데 그런 애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못 봤습니까? 스미노돈이라고 앞니가 좀 길쭉한 애. 그거 봤죠? 걔 새끼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막 욕망이 생기는 거야. 얘를 호랑이 난자에다 집어넣고 차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겠다. 네? 다시 살릴 수 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보존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상아 있죠, 상아. 집에 혹시 상아 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상아가 지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아가 만약에 걸렸다, 아프리카에서. 그럼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밀렵하면서 몰래 딱 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뭐 중국 같은 데서 상아로 뭐 가공품을 만들기도 하고 젓가락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상아를 가지고 뭐 코끼리 상아 가지고 뭘 하는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가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 줄 아십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시베리아 쪽에 맘모스들이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영구 동토층 안에 있는 맘모스가 지금 얼음 안에 갇혀 있는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녹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맘모스 상아를 빼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집에 지금 상아가 뭐가 있는데 코끼리 상아가 아니라 맘모스 상아일 수도 있어요. 옛날 mam모스 상아. 예. 근데 걔네들도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애들이었잖아요. 맘모스 같은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10,000년 전에도 살았던 애들이었습니다. 죽었잖아요, 다. 여기 지구상에서 그 완벽한 종은 없었습니다. 계속 있는 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여튼 대멸종이 있었죠, 그죠? 5번인가?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여기서 지금 인간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인간세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이 기후 자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기후가 막 변화가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막 오늘은 좀 이제 날씨가 낫죠.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뭐 거의 우수도 막 지났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의 새벽에 영하 7도, 8도 이러면서 갔었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이제 기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데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몸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이 왜냐하면 꽤 긴 시간 동안에 몸이 뭐 4만 4원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적응을 하다가 갑자기 막 기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몸도 적응을 못하잖아요. 자, 여하튼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번 주 주일날 우리가 나무 심기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종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없을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대멸종이.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없이 철학적으로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막 언제나 망하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잘 나눠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기도하면서 시작한 게 몇 시였습니까? 11시. 지금 벌써 얼마 지났어요? 15분 지났잖아요. 끝났어요, 그 시간. 매 순간 사실은 시간을 다 쪼개보니까 시작과 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흡하면서도 시작과 끝이 반복되고 있고요. 누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2025년? 24년이라고 그래, 벌써. 2025년 며칠이에요? 2월 26일. 헷갈리네. 4월 4일까지 글 내야 되는데 이거 죽겠네요. 2월 26일까지. 2월 26일이에요. 그럼 2025년 2월 26일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앞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하루밖에 없습니다. 끝나요. 삶과 죽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2025년 2월 26일은 오늘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이때 살았던 나도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계속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느냐를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옛날에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밀려다니며 살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 자,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내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동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겠죠. 국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역사 앞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성서에서는 시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은 뭐 중심의 삶이라 그랬습니까? 공간 중심의 삶이라 그랬어요? 시간 중심의 삶이라 그랬어요? 시간 중심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면서 그래서 거대한 건물을 만들지 않고 시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에 대한 유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도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처음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그쪽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상황연합감리교회라고 샌프란시스코 연합감리교회. 그 제일 오래됐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민자들은 다른 쪽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애초에 잘 살던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LA나 뭐 이런 데는 못 살던 사람들이 못 살던 좀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힘드니까 한 게 있기. 이민 가서 거기서 다시 성공하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교회에 오는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도 그러니까 교회 무슨 패션 쓰고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검소하게 하나님 만나러 좀 옵시다. 그래서 차도 좀 다들 막 그냥 벤츠도 이렇게 내놓지 못하더라고 그 교회에서는. 하여튼 뭐 희한한 차들이 많았었는데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검소한 차들 하라. 여기 유학생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위화감을 느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혼동돼요. 신앙 안에서도 자꾸 여기서 성공학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음란한 것이다.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과 종말론적 시간이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임재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 임재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기도를 할 때도 일부러 훈련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찰 기도를 하든지 뭐 단수 기도를 하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 무슨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한다. 그거를 이제 눈물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나 자신의 한계에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도 내가 훈련에 따라서 돼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신데 내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징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바로 그것. 이 시대 안에서 내가 항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 시간이 다 종말론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것. 그렇죠? 시대의 종말을 무슨 다 따질 필요가 없죠. 나의 종말이 오는데. 나의 진정한 끝이 오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두 가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유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삶과 이 두 가지를 신앙 안에서조차도 헷갈리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 와서 자꾸 따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이 중심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자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어요. 약간 좀 멀 뿐이지. 그렇지만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것들은 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아까 안식을 얘기했지만 주일날마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서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종교다원주의 문제로 변선한 교수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출교당했잖아. 근데 누구에 의해서 출교당했습니까? 김홍동. 근데 이제 한국교회 부흥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면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김홍도 목사의 여자 문제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이제 뭐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본인이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벌금도 받았잖아요. 저기 법정 안에서 위증했다 그래갖고 돈 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교회 그 문제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6년부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 그랬어. 멈췄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아까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흥단이라 그랬다. 부흥단. 그 사람은 부흥을 시켜야 자기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성장이 멈췄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없어지는 교회, 막 교회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보니까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원래 애를 적게 낳고 그리고 이제 신학과 목회라는 게 별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부터 이게 쭈그러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건이 92년도에 있었는데 요때쯤 딱 되니까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국교회가 줄어들었다. 누구 때문에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편선한 때문에 감리교회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학적 주장을 그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원주의라는 형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 있어서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다. 아까도 얘기했던 창조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본 적도 없고 어느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 이 신앙인들이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나에게 실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기뻐가지고 지하철에서 뭐 나눠주려고 그러면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그냥 나눠주면 받았어요. 사람들이 착해서.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안 받고 기분 나빠한다 그래요. 왜 나한테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인데 왜 내 시간 뺐냐. 그러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거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양반이. 근데 요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요 얘기만 했다 하면 다 2단이다 3단이다. 뭐 자유주의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얘기를 해야지.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막 떠들면 와 몰려들어가지고 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서 그게 뭔데 잘 몰라 그냥 남들이 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그럴지라도 나는 뭐냐면 내가 기독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도 막 강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게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꾸 여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나와 주일날 나와. 근데 이제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에 의한 창조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에 들어온 이유잖아요, 우리가. 불교인들은 불교인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아까 육아도 얘기했죠. 유교인들 얘기하겠죠. 아니면 모든 종교를 떠나서 세속이 최고의 가치다. 돈이 최고의 가치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어쩔 수 없죠. 못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삶이 훨씬 기쁘다. 나 같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얘기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나한테는 이게 분명한 실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데 근데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행인 거예요. 딴 데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얻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무슨 심리학자한테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한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신 분석학이라고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해갖고 치유하는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럼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 주는 거. 우울함이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듣다가 저 약 드세요. 자, 그걸 무슨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암의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시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표징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페인어로, 이제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늘의 표징만을 구하고 시대의 표징은 모르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12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산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탄생한 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인데, 그렇죠? 여기서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막 born again experience라고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늘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끌어들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앞에서 끊임없이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겉사람이 죽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속사람으로 끊임없이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시대가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의 징조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울 신학 안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유대교의 전통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바로 그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삭의 자식, 그 다음에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약속의 자식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을 뽑았던 이유도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뽑은 거지 그들이 무슨 특혜를 얻은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다. 남방 사람,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믿고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 사람들이 믿는다. 너희들은 자꾸 위에서부터 얻어지는 기적과 표적만을 자꾸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야 돼요. 마음이. 삶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다 해주시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삶도 주시는 거고 우리의 일상도 주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자각을 했다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도 그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깨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좀 뺐고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밑에 썼어요. 지금도 유적이 살짝 남아있대요. 많이는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이제 빌라도는, 이거는 제의가 아니고 이제 도미닉 크로사인이라는 사람 얘기인데, 빌라도는 말을 타고 로마에서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을 들어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향은 정반대였다. 일부러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거는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서 안에서 나타난 사실적인 얘기는 베다니를 통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암나귀를 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들어왔던, 근데 그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유적, 로마와 가장 닮은 지역이었대요. 유대 지방 안에서. 화려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들 안에서 로마를 닮은 그 도시 아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인자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한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을 해요?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눠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성인, 마음씨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하게 살라고 얘기했던 사람. 한 그 정도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종교학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저도 종교학을 전공했지만 종교학적으로는 다양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위대한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원전 50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에 전 세계를 움직였었던 성인들이 그때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책 안에서 보면 모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누구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 그때 태어났어요. 저쪽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뭐 붓다라든지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그래서 그걸 축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일부러 이제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인들이 태어났고 예수를 쏙 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스퍼스 시대에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못된 짓을 했거든. 그러면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를 다 처단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부러 뺀 거예요. 야스퍼스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뺐는데 일부러 뺐다는 것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다양성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가지고는 자꾸 나쁘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가지고는 나쁘게 얘기 안 하는데. 얘를 가지고는 나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지고는 나쁘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럼 구현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반성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예수님한테는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 헤롯이 그죠? 예수님이 막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자기가 이제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언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축의 시대에 대단히 다양한 성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종교학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양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호메트는 한참 이후의 사람이었지만 이와간에 요즘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 축의 시대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존 맥거리라는 사람은 신과 인간 사이라 그래갖고 신과 인간의 중재자. 다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신과 인간의 중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미 다 답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듯이 여러분한테는 예수는 누구냐? 뭐 다양한 좋고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남들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황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예수는 곧 황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아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70억 주면 미국 영주권 줄게. 지가 뭔데? 그 트럼프도 아마 그 인간도 어디서부터 이민 온 이민자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은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자기 그럼 저기 조상이 70억 내고 저기 미국 시민권 받았나? 웃긴 인간이야 그거. 네.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판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깨달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미국인들은 오래 안 사니까 그 사람들 금방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뭘 가리지 못하고 자꾸 그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사무엘이 저기 왕을 딱 뽑을 때 저 왕을 자꾸 사람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오면 그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좋은 얘기 합니까? 너희들을 싸그리 다 종으로 만들고 너희들을 전쟁에 동원할 거고 너희들을 하인처럼 부릴 거다. 왕은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이것을 황제로 읽는다면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제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 종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주인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이제 살벌한 얘기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로마의 황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에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역적질을 하는 거죠. 살벌한 얘기죠.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셨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벌써 이제 서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황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왕이라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왕이 아니라 아까 죽음의 문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황제가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죽음에서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뭐 트럼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저기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교회를 신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이 자리는 누가 왕인 곳입니까? 이 자리는 누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 얘기하지 마요. 이제 트럼프가 왕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없으니까 차에 붙들려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입니까? 여기가 예수가 왕인 곳이에요. 여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고 예수가 우리를 이끄는 곳입니다. 계속 요즘은 교회가 막 헷갈리는 것 같아. 나와가지고 예수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죄진 대통령 풀어내라고 앞에서 날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고요. 좀 이데올로기가 이념이라든지 세상의 이념이라는 것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이게 그렇게 그 뭐예요?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뭐냐? 박해를 당한 이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로마는 종교 관용의 시대 나라였습니다. 유대교도 관용했어요.
그 대신 이제 구하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번제를 한번 드려라.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했는데 먼저 신사에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신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 싫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박해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좀 고신대 쪽 그쪽에 뭐 주기철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그 사회 자체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박해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해서 그래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창기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냐면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왜 무신론자입니까? 황제가 신인데 황제를 믿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다른 신을 믿는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는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아무도 박해를 하지 않는데 알아서 뭡니까? 권력자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안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때가 안 찼잖아요. 십자가 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가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황제는 진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게 황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죽어서 다시 살고 쭉 보면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원래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시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쏙 뺐어요? 누가 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빼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밑에 잠들었던 영혼을 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힘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죄의 자리에는 강도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의 자리에는 십자가에 딱 매달려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만 갇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으니까. 지금도 계시니까. 그래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고통과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땅 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지. 황제가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억 줄 테니까 70억 주면 영주권 줄게. 그런 인간. 탱크 앞세워가지고 원자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 협박이나 하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자기 돈은 많이 벌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 죄와 고통과 잘못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한다. 근데 그 내면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품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게 되는 거고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공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셨고. 요 고백한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잖아요.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안 외롭잖아요.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세상이 뭐 다 버려도 그리스도께서는 안 버리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무슨 별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그래갖고 나라를 뒤집어. 하나님을 그 양반이 알았더라면, 그 안에 신앙이 있었더라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인간 빼달라고 바깥에 나가고 데모하고 앉아있어, 목사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간 걸 다행이라고 여기십시오.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자꾸 이 지방에서도 딴 얘기하는 사람 자꾸 많은데, 신앙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이 길이 너희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로마 황제 이름 대면서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아우구스토 그리스도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계시는 받았지만 이제 자기는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의 황제 위치에 올라가실 분이지 십자가에 매달릴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러나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은 내가 영광받고 한 세대 잘 살고 베드로도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줄도 몰라. 그냥 그리로 가는 거야. 이런 게 다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모두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뭐 죽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한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들한테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은 계속 아까도 요나의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어디로 자꾸 가고 싶어요?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꾸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자꾸 가라 그래요? 니느웨.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니느웨다 이런 표현보다도 다시스는 인간의 욕망의 자리, 뭐 욕망은 꼭 나쁜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욕망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스에서 하나님에게로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그렇죠? 나는 이따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나 있기 전에도 계셨고 내가 여기 존재하기 이후에도 계속 여기 계실 거고 나는 본래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나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체이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구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영어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소문자 셀프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대문자 셀프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나한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하나님께 다 하래. 다 하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내가 뭔가를 세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걸 자꾸 이루어달라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딱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끝나요? 우리가 딱 자라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끝납니까? 학교 들어가서 좋은 학점 맞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나 참 이게 서글퍼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 막 영어 공부 시키다가 그 다음에 뭐 스카이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어딜 갑니까? 삼성? LG?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에 몇 세 퇴직합니까? 40대? 아니 그거 하려고 걔 그때부터 들들도 복간했냐고. 진짜 웃겨 죽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래. 이게 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 나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길은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풍요롭게 살고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그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걸 알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계속 세우면서 계속 해달라 하다가 안 하면 삐지기도 하고 나중에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쯤 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목표는 삼성 들어가가지고 이사 되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혹시 나오면 여기서도 센 척하고 앞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다 우상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황제의 자리에 딱 앉히고 베드로는 1등 개국공신으로 올라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내가 좋잖아. 거기까지. 이게 세상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전체가 되시고 삶과 죽음 안에서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갔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쭉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삶이 결국은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때 당시에 뭐 다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도 다 그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비유와 부활의 예고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아니야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뭡니까? 사순절이네 보니까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이니까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팔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예배를 드리는 성의 수요일 예배입니다. 성의 수요일을 예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사순절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탄소금식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식의 실천을 인증샷을 찍어서 속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참 기쁨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면 기도하시고 애찬 기도하고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요나와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하여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품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바로 이곳 교회에서는 하늘과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고, 여기서는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앞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바로 그날까지 단 하루밖에 없는 오늘 하루 유연히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